우리는 지난 1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통이 이단과 어떤 투쟁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 가운데 교회의 진리가 어떻게 수호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가볍지만은 않은 초대교회의 이단 논쟁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단들까지의 여러 논쟁을 살펴본 이유는 이단의 역사가 곧 정통의 역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정통은 이단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더 바른 길을 찾아가려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건전성을 살피는데 훌륭한 지표가 되는 거라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이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난 학기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은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했으며 마치 정통의 짝꿍처럼 항상 붙어 다녔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단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다만 정통이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그 정통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반면 이단은 길게는 몇백 년 걸쳐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역사 속에 짧게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즉, 이단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등장했다 하겠지요. 마치 패션쇼 무대에 서는 모델들이 스테이지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가 부흥한 시기엔 이단들도 가장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곳곳을 누비며 전도했을 때도 그랬고 교회가 로마의 탄압을 이겨내고 급성장했을 때도 그랬으며 미국의 대각성 운동기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 없이 교회가 급성장하던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단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주의,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성경을 자의적으로 편집한 마르키온주의를 비롯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몬타누스주의 등이 발현했죠. 그러니까 초기 몇 세기 동안에 앞으로 이단의 기준이 될 만한 거의 모든 종류의 이단들이 모두 출현했다 하겠습니다. 이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단의 뿌리가 이미 당시 고대 교회에서 모두 형성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단들과의 주장은 모두 이미 초대교회가 싸웠던 이단들의 주장과 그 교회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단들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뿌리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마귀요 사탄이겠죠. 예수께서는 이미 당신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앞으로 이단이 생길 것이며 그들이 정통교회의 큰 대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 즉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단들의 기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란 말씀인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도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걸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어 23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정통적인 신앙에 바로 서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훔치려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내세우며 자기 것이 맞는 거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존의 것들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로는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편으로 추종자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모든 이단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분에 이단을 규정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 또 하나가 교회론적으로 생기게 됐죠. 정통교회에는 구원이 없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은 분명히 이단이라는 기준 말입니다. 교회의 잘못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이 비난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론적으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당연히 비판을 받거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전자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신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말이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후자, 즉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를 비난하는 척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자체를 비난하며 자기들만 옳은 교회로서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부족하거나 실패했다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완전성을 거부하니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단의 뿌리는 사탄으로 그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은 성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교회를 공략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술이 필요한 병에 걸린 사람이 어차피 죽을 건데 수술하면 뭐하냐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사탄의 결국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계시록엔 사탄의 세력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결국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저갱이 뭔지 불타는 유황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승리의 시간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단들을 향해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선고하셨으니 그대로 될 겁니다. 이미 그 형벌을 받은 자들도 있고 잠시 유예된 자도 있으나 결국은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단들에게 당하는 교회와 가정의 피해는 당사자들 모두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단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도 아니며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이 통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신학적인 반박도 또 상식적인 면에서 설득한다 해도 한번 이단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장장 1년에 걸쳐 이단에 대해 공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단이 무엇이며 왜 그들의 주장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지금 우리 주변엔 어떤 이단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마음 아프게도
이 시대는 이단이나 정통할 것 없이 모든 종교가 폄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통교회도 이단 못지않은 비난을 받기도 하죠. 이는 이제 더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통적 교리로만 어필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통교회의 교인이라면 삶으로 그 정통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교리의 정통성이 삶의 올바름으로 이어질 때 우린 정통신앙의 진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 특강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